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그 바로의 반응이 그들로 이제 낙심하게 되는 상황으로 더 이끌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또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이 바로의 모습에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믿음의 도약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정말 자유한 자인가?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자유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 가시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또 히브리 민족과 또 바로와 이 세상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더 그들을 억압하는 폭군으로 바뀌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있죠. 우리 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게 완악해지는 모습 가운데 두 가지 바로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발의 시선입니다. 나발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는데 그가 무지한 자였어요. 그리고 완고한 자였고, 그리고 거만한 자였고, 그는 부자였는데 그렇게 무식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술에 취했습니다. 그때는 술에 취해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더라. 다윗을 모욕하기 위하여,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렇게 다윗의 무리가 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윗이 누구였는지도 알고 다윗을 쫓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알지만 모른다고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윗을 모욕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나중에 술이 깼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자기 스스로 놀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 바로에게서 발견한 또 하나의 시선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가장 값진 옥합을 깨트렸지만 제자들은 그때 그 옥합의 값을 계산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인데. 지금 바로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 모르는데, 너희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인데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하루 일해서 생산하는 이 벽돌이 몇 개나 되는데 그들을 3일 동안이나 쉬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냐. 그 하나님이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그냥 세상에 버텨서 살 때는 이런 질문을, 이런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일부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굴러가는 가운데 우리는 나의 조그만 역할을 하면서 히브리 노예와 같이 벽돌 찍어내면서 그 가운데 내 벽돌 몇 개 더 많다고 행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짧은 명령 하나, 영어로 표현하면 Let my people go예요. 여기 이제 사역 동사가 하나 쓰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예되었던,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여서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무릎을 펴면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배가 부르구나. 너희가 지금 게으르구나.
너희가 무슨 예배를 하겠다고 하느냐? 벽돌을 더 만들어라. 이제는 볏짚을 네가 다 찾아서 그 생산하는 일을 더 많이, 더 고통스럽게, 더 어렵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는 또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야. 노예가 아니야. 또 하나는 너희는 이 애굽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 있을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바로가 한 번만 더 큰 소리 치면, 큰 기침 한 번 더 하면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는 일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유일한 해답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풍랑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가 배가 자초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감옥에 가고, 믿음으로 살다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외로워지고 망한 것 같이 보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결국 믿음을 버리고 또다시 노예와 같이 살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하시는데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다 모르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렇지, 모세도 몰랐던 사람이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물론 모세와 이 바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량이 너무나 다르죠. 모세는 그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서도 하나님 잘 모르니까 여전히 두려워서 그 기적을 3가지나 그 카드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난 못 가겠다고, 난 말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랬던 모세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고 너희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더 강팍해지는 그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도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지만 모세와 아론도 또 히브리인들도 이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사건들이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계속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언제 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서, 한 번 더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 나를 통하여 내게 주셨던,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도 알아가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계시죠.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 이 세상에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타깝지만 한국 근대사 가운데 노예가 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식민지 근성이라 그래요. 안타까운 역사죠. 자유한데
그 길들여진 대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너희가 누구인지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예로 살아도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즉 한민족으로서의 독립적인 그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속민으로서의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아주 가슴 저리는 우리의 그 뿌리 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남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지금 노예인데 더 과중한 벽돌을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버리고 싶고 차라리 거기서 조금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음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그 속박되어지고 그 종된 그 노예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 때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명령을 바로와 또 히브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형통하실 겁니다. 사실일까?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노예된 삶을 벗어날 때 더 큰 고통을 극복해야만 할 겁니다. 그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중독 가운데 있는 분들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에서 내 힘으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나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매여 있는 그 삶의 패턴이나 그것이 수리됐던 여러 가지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대인의 7, 80%가 중독의 병을 앓고 있답니다. 뭔가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중독되어서. 여러분 중독되어지는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질 때 종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종됨을 설명하려고 중독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될 때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기쁨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내가 경험하는 짧은 기쁨과 쾌락과 그 보상 때문에 내 목숨을 잃고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다 빼앗기는 가장 대표적인 중독의 대상이 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죄 지으면 좋아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죄가 달콤하잖아요. 죄 안 짓고 살면 뭘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죄 짓는 그 기쁨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길 원하고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계속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노예야. 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이 신념이 더 큰 거예요. 어떤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 속박에서, 이 중독에서, 이 멍에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그걸 더 믿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의 진정한 출애굽이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나는 안 돼,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곳에서 나와라. 오늘 그 음성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 너희가 지금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너희는 그냥 노예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로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너희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대로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지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어느 게 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의미를 오늘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명령이 단지 바로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한 자로 승리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깨달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또 라마단 기간의 역 라마단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버밍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산업,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도시 가운데 하나인 버밍엄에는 현재 25%의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굉장히 많은 무슬림 노동력이 그 도시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밍엄에 체류하게 되면서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그 대도시 중에 하나인 버밍엄에는 지금 무슬림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주해온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적대시하고 배타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그들이 어쩌면 그 애굽에서 떠난 어쩌면 또 하나의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주한 무슬림 노동자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버밍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발걸음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히브리인들에게 또